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다 멈춰버린 것 같은 이때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신 애를 감사합니다. 우리 세상이 이렇게 어려울수록 믿는 자의 소망과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 있는 위로도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이때를 믿는 자답게 이기게 하시고 오히려 이때를 통하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풍성하여지는 복된 기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저녁에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 하나님 참으로 항상 듣던 이야기라도 전혀 새롭게 들리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듣는 우리의 심정이 환경을 따라 바뀐 것이 주의 음성을 더욱더 뚜렷하게 듣게 되는 귀한 은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때에 모든 사람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역사 허락하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우리 중간에 15절에서 20절은 생략했습니다. 계속해서 어려운 때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혼란의 시기에 많은 분들이 불안하고 절망스러워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신문 지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요. 이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이것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위로와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위로와 소망을 우리 심령 가운데 채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바울이 독선적으로 하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의 귀에는 이것이 좀 너무하게 들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세상의 인간관계를 한번 생각해 봐도요, 이 진실한 사랑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렇죠. 부부가 서로가 의무를 다하기는 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서로 간에 서로의 마음을 유리처럼 투명하게 다 볼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합니다. 돈도 잘 벌어다 주고 그리고 다른 여자 근처에 가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쳐다도 보지 않을 만큼 그렇게 마음을 굳게 하고 엉뚱한 데 시선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아내가 볼 수 있는데 보니까 그 마음에는 맨 처음에 사랑했던 소위 첫사랑이라는 그 여자를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보인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또 아내가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합니다. 정숙하고 현명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 마음을 보니까 남편에 대한 사랑은 없고 남편이 능력이 있어서 돈 잘 벌어다 주고 또 사회적 지위도 높아서 어디 나가면 남편 때문에 귀빈 대접을 받는 이것이 너무 좋아서 남편에게 그렇게 의무를 다하는 그것을 정말 남편이 본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과연 참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런 관계를 참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부부가 아니라 서로 간에 필요한 어떤 기계를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은 없고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런다면 주님은
어떻게 이것을 참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사랑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을 사랑하는 생활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없이 다른 어떤 생활, 어떤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저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참된 행복도 어디에 달렸냐면 주님을 온 힘 다해 사랑하는 데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천국의 소망이라는 것도요, 천국이라는 장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고자 하는 그 소망, 그것이 바로 천국의 소망인 것입니다. 제가 이 사랑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된 것은요, 이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사라졌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저는 성도님들을 지금 보지 못하는 거죠. 공적인 자리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시선에서 굉장히 자유로워지게 되는 그런 이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목회자로, 신앙인으로 어떤 제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거죠. 지금 이 자리에는 박세영 전도사님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세영 전도사님 녹화하고 이런 데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허공에다 대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왜 설교를 하나? 나는 왜 목회를 하나? 이제 이것들을 하나하나씩 보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는 좀 참담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그저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런 성취감, 그리고 원래 야심이 없는 성격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야심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도 알게 되는 것이죠. 야심이라는 것이요, 꼭 교회를 해서 대형 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이런 것을 원하는 것만이 야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나름대로 주님 사랑하는 것 외에 가진 어떤 종류의 꿈, 하늘의 소망과 상관없는 어떤 종류의 소망도 다 주님 보시기에는 야심인 것입니다. 정말 흠잡을 데 없이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얼마든지 주님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존경스러운 삶을 살고 존경을 받는 목사라 할지라도요, 그 존경이 좋아서 더 존경받으려고 열심히 목회를 한다면 그것은 주님 사랑이 아니라 야심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까다롭고 필요 이상으로 예민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일평생 모은 돈을 가지고 지금 집을 산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이 어디가 하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하자 무시하고 그냥 집 사시겠습니까? 그럼 그거 보고 까다롭다 그러면 그게 자기를 욕하는 것으로 그렇게 들리시겠습니까?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겠어요?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에게 미심쩍고 의심스럽고 뭔가 불안한 점이 있으면 그냥 결혼하시겠습니까? 만약 지금이요, 여러분 기침이 나고 열이 나서 뉴스에서 보는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과 비슷하다 그러면 그냥 에이 뭐 내가 너무 예민한가 보다 그러고 그냥 넘어가시겠냐는 거죠. 하물며 이건 영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까지 집이라는 거, 뭐 결혼,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다 지나갈 것이니까 언젠가는 잘못하더라도 잘못 선택해서 발을 빼지 못한다 할지라도 죽음이라는 것을 넘어가면 다 없어지는 것인데 영생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자기 상태를 보고 그리고 만족하고 그냥 넘어가겠냐는 거죠. 진짜 하늘의 소망이 있다면,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요, 모르겠습니다. 지옥은 면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주님의 영광과 기쁨에는 온전히 참여하지 못합니다. 천국에 그런 곳도 있느냐? 그런 곳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태가 다르다는 암시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모든 공력이 다 시험을 받을 텐데 다 타버리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다. 이게 어떻게 주님의 영광에 온전히 참여하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또 알고도 행하지 않은 사람은 많이 맞고 모르고 행하지 못한 사람은 적게 맞으리라. 이 말도 마찬가지지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는요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또 다른 복음서에는 처자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이렇게도 이야기하셔서 아내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저 더 행복한 삶에 천국을 덤으로 가는 줄 알았던 사람들에게 이 말은 항상 걸림돌이 되어 왔을 겁니다. 어떻게 가정을 포기하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가 있어? 이거는 자기가 믿는 목적하고는 너무나 다른 것이지요. 그러나 이 말은 있는 그대로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과장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다 더 붙일 말이 없다는 뜻이고요. 주님의 입장은 뭐냐면 이 말 너희들이 받아들이기 싫으면 받아들이지 마. 그러나 그 결과는 너희가 원하는 대로는 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뜻입니다. 제가 지금 믿는 목적이라고 했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성도들을 상대하면서 사람마다 믿는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는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다르더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아닌 믿음을 믿음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셨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왕 삼으려고 주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진 사람들에게 몰리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면 바로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불 10년이란 말이 있지요. 권세가 10년 못 가서 떨어지면 사람도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 권세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권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전기밥솥 사보신 적인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얼핏 지나다니면서 가격을 보니까 예전에 200불 뭐 이렇게 하던 때가 아니더라고요. 막 500불, 600불씩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비싼 전기밥솥을 사는 이유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 아니라, 왜죠? 비싼 밥솥이 밥을 맛있게 하니까 그것을 사는 거죠. 만약에 500불짜리 밥솥이 지어준 밥이 100불짜리만도 못하다 그러면 누가 그거 사겠습니까? 아무도 그 밥솥 안 사겠죠. 밥을 좋아해서 좋은 밥솥을 고르는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주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을 사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얼굴을 보지 않고 주님의 손을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병문안 이렇게 만약에 갔는데 환자가 오는 사람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손에 든 게 뭔가 이것만 보고 있으면요, 병문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모진 고난을 다 당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보지 않고 주님의 손을 본다면 주님께서 과연 그것을 신앙이라고 인정하시겠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말한 대로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무나 사실인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 앞에서는요, 세상의 많은 것들이 다 녹아내립니다. 부부간에 서로 깊이 사랑하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맛볼 수 없는 그런 큰 기쁨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런 사랑조차도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세상의 어떤 사랑보다 더 커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일은요, 땅의 지식이나 땅의 감각으로는 느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것은 주님을 뵙는다는 것이 어떤 육체의 시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주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쁨, 어떤 맛을 보는 그런 감각, 육체의 다른 감각들로 하늘의 일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혀로 하늘의 양식의 맛을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다. 육체의 귀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요, 천군 천사의 찬양도 들을 수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나팔 소리도 들을 수 없으며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소리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늘의 일을 땅의 방법으로, 자기들이 익숙한 감각으로 그렇게 체험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환상을 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 음성을 귀로 듣듯이 듣기를 원하고요, 그 결과로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또 혹시라도 이 일이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환상이나 어떤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그러면 그 마지막 열매는 항상 좋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일 중에서요, 우리가 그래도 익숙한 일 중에 가장 하늘의 일과 가까운 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그 사랑 중에 어떤 연인 간의 사랑이라든지, 연인 간의 사랑은 화학적인 반응이라고 그래요. 또 자식 사랑 같은 그런 본능에 가까운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줄 수 있는, 그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하늘의 사랑과 가장 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말하는 그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에 온 마음과 몸을 다 쏟아붓던 분 계십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의 일을 정말로 사랑하던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모든 일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 멈춰버린 것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억울하고 답답하신가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죽음과 굉장히 가까운 상태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는요, 다시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조차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잠시 손을 못 대고 손을 놓고 있는 이 세상 일들을 영원히 이별하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죠. 자, 지금 돈이 있어봐야 별 소용 없습니다. 그죠? 맛있는 것 사 먹으러 갈 수도 없고요, 쇼핑도 무서워 제대로 못하니까 사다가 집에서 해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힘듭니다. 막상 자랑할 사람도 없으니까요, 옷 사는 것도 무의미하고요, 장신구, 다이아 반지 이런 거 줄을 달고 어디 가서 누구한테 보여줄 겁니까? 집이 필요 이상으로 크면 누구한테 자랑할 겁니까? 다 별로 소용없는 시기죠. 지금은 이렇게 일부가 잠시 멈추었지만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영원히 멈추는 것, 그게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사태는요, 주님께서 단기간 동안 죽음의 단면을 잠시 맛보게 하시는 그런 복된 기회라고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온 힘을 다해서 이 시간에 뭐 해야 됩니까? 죽음을 묵상하고 영생을 묵상하고,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사랑했던 이것들이 어떤 환경이 되면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서 마음을 놓는 기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뭘 사랑하는지, 뭘 사랑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나 배우자나 자식이나 또 세상의 어떤 좋은 일 같은 거, 또 사업도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뜨겁게 진심으로 사랑해도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 손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떠나든지 아니면 내가 그들을 떠나든지 하는 일이 생기게 되고요, 당연히 세상의 어떤 것도 내 육신이 약해져서 못하게 되는 수도 있고, 죽으면 아이의 손을 못 대게 되는 그런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사랑해야 됩니까? 영원히 변치 않을 그런 대상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온 힘 다해 살아가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한 것은요, 주님을 사랑하면요, 내가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그 사랑도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온 가족이 주님 사랑으로 똘똘 뭉친 가족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천국에 가서도 가족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너네 가족, 우리 가족, 그래서 다른 데 살고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요, 그러나 이 땅에서 가족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더 크고 더 영원한 사랑을 그렇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일을 행할 때 오늘 본문에서 사랑으로 행하라,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서 가족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영원한 사랑은 얼마나 더 기쁘겠냐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축복이 이렇게 큽니다. 그러나 이 축복을 바라보고가 아니라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에 대한 축복이 이런 것이지, 이 축복을 받으려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미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축복도요,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마음보다 그 축복을 원하는 마음이 더 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더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첫째, 여러분 잊지 마실 것은 주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절대로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이게 없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두려워할 수는 있어도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는 절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어느 날 하늘에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당신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면 굴복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만약에 눈으로 보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주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는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항상 두려워하는 대상, 경외하는 대상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눈높이로 같은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건지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다시 주님께 드리는 그 기쁨, 정말로 그 기쁨보다 큰 기쁨은 없습니다. 찬송가 저 장미꽃 이슬 위에 이슬이라는 그 찬송가에서 마지막 후렴 부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과 서로 사랑하는 그 기쁨 경험해 보지 않고는 모르는 것입니다.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분명한 것은요,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도 이 기쁨은 짐작조차 해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할 일이 없을까요?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아니요, 분명히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 말을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하면요, 보이는 형제를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말이 됩니다. 예수께서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기 어려울 때 주는 것, 주기 어려운 것을 주는 것, 사랑을 위해 내가 평상시에는 내놓을 수 없는 것을 내놓는 것, 이것이 바로 참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참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울 때입니다. 사업체가 너무 어려워져서 한숨을 쉬는 분도 있을 거고요. 주급을 받아서 생활하는데 벌써 2주 가까이 3주 가까이 이렇게 주급을 받지 못해서 수입이 전혀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형편이 넉넉한 분이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요,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그들을 사랑하기를 원해서 무엇인가를 내놓는다면, 바이러스 때문에 나가기도 싫지만 정말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 위험을 감수한다면, 특별히 이 모든 일을 할 때에 그냥 자기 만족이 아니라 주님, 저 이렇게 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행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보고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저주라면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게 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세상의 복은 잠시 누리다가 멈추게 되는 날이 오지만 이 복은 영원히 누리는 복입니다. 이 어려운 때가 오히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정말로 이 축복이 더 큰 복으로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그런 예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것이 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어려울 때에 참으로 탄식하거나 한숨 짓기보다는 정말로 여지껏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사랑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돌리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을 바로 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원한 생명 되시고 영원한 복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 몸과 마음과 삶을 모으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마음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에 나도 어렵지만 주위를 돌아보는 주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매일 새벽 7시 반에 새벽 예배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나오시고 싶은 분은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요즘 한 분, 두 분 이렇게 나오시는데요, 조금 더 나와도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으니까 이때에 성전에 나오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금요 예배도 빠지지 말고 다 참석하시고, 혹시라도 어떤 기술적인 문제로 이런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는 게 문제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라도 알려주시면 그거 다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